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3일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망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앉아있고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지금 말씀의 숲인 창출 레민신 매주 수요일마다 한 권씩 우리가 짧게 개요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창세기입니다. 시작에 관한 책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여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굉장히 큰 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온 인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갔는지 하는 모든 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총 50장인 창세기는요, 두 파트로 구별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실 때는요, 사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4가지 사건, 4명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4가지 사건이란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입니다. 두 번째 4명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한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저희가 예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을 때 짧은 영어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Who made the tree? 나무를 누가 만들었나요? God! Who made the sky? 하늘은 누가 만드셨나요? God!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만들다,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 그 만들다라는 히브리어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일 때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철기를 만들다, 벽돌을 구워 만들다 이럴 때 쓰는 단어와 같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오직 여호와께만 쓰는 단어 만들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우주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곧 관점이 누구에게 가냐면 한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중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는 그 우리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 좀 전에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바로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다 누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요.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복 주고 싶으신 분이심을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먹음직스럽다, 보암직하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요. 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 난 먹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그들은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존재를 무색해하며 옷을 커다란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기에 바빴고요. 왜 숨었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로의 탓을 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도 여호와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데요. 3장 15절에 보면 그 사단 역할을 한 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보내주실 메시아와 사단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뒤로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에서는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질투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쫓겨난 다른 곳에 가서 폭력과 압제가 강한 성읍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번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죄가 너무너무 깊어졌고 이 죄로 관영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명을 택하셨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나머지 모든 세상은 40일 주야로 내렸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이 남겨진 뒤에 만들어진 세상은 역시 또 죄를 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노아부터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방주 사건 이후로 풍요롭게 또 포도를 만들고 그것으로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 뒤에 그것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지만 둘째 아들 함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였고 그것을 인하여서 아들들을 저주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식도 저주하게 되니 그래서 우리에게 술을 금하라 하셨나 봅니다. 셈, 함, 야벳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죠.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곳으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또 인간이 꿰차려고 하는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버리시고 그들의 민족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사건이 있었던 11장까지 말씀인데요. 11장 끝자락에 보면 한 가정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바로 셈의 족보이며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광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놀라우리만큼 아주 연약한 한 사람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너의 민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구원 계획은 그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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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자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메시아 사건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 그 중에 바로 저와 우리 귀한 식구들도 포함되어 있으시죠?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이제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연약하여서 늘 실수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늘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늘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예쁜 아내 있어서 2번이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멀어지는 사건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별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을 바로 이런 별들처럼 셀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쁘셔서 언약의 징표로 앞으로 너에게 나올 모든 자손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자그만치 4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매번 넘어질까? 하는 순간 있으시죠?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선은 야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난다고 하나요?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더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 야곱은 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정말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찜을 하시면 절대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았죠. 그의 아들 12명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 야곱은요, 4명의 와이프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특히 사랑했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늘 가정에서 유별난 사랑을 받는다면 나머지 아들들은 소외를 받겠죠. 그 아들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요셉은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데요. 그의 인생 속에 그 순간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을 앞으로 올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세상처럼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주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죠.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일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청소년기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니야, 이것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그 복 중에 최고의 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온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유다에게 너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이시나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나 같은 작은 자,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훈련시켜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이 더욱더 믿어지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창세기 읽기, 창세기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그림을 그려가며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고 계셨지 라고 하는 그 읽기의 즐거움이 배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 기근 동안에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은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창세기 50장에서요.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넘어가며 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리고 이집트가 정말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민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땅으로 너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우리 그 개요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작은 한 사람 이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 바라봐주고 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